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을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이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이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상한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해 끝나거나 소멸되어 버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총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뻐하며 또한 찬양합니다. 부활절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과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을 더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지 만물
성시교독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현재도 주님의 손에 있으며 나의 미래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리로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완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온전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역사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향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여 죄와 불의와 헛된 욕망의 유혹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은총이라는 큰 은혜를 누리면서도 남들에게 베풀거나 섬기는 일에는 여전히 소홀하고 게으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자기만의 동굴 속에 중심적인 태도와 안목을 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하신 한량없으신 사랑하심의 은혜를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매일이 다 귀하고 복된 날이지만 특별히 저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벅찬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열심히 찬송을 불렀지만 정작 사소한 일에서조차도 찬송을 공허하게 만들었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경홀히 여겼던 저희의 추악한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하여 주님의 부활 앞에 부끄러움 감출 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그 더러운 죄가 다 씻겼음을 믿고 감사하며 그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 아름답다고 하시는 인간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 서로를 살육하는 전쟁을 일삼고 또 온갖 풍요를 누리면서도 이웃의 눈물에는 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세상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일에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도 정부의 여러 정책에서도 서로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의료 현장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의 기쁜 시름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병세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 후세들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저것 포기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후세들이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포기를 선물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우신 목회자들과 선교사와 그 사역 위에 또 이 일을 돕는 모든 선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북한과 복음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일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역을 더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영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작은 한 몸으로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넓고 또 광범위하지요. 수천 수만 년을 이어온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10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세월을 살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를 직접 경험한다고 할 때에
이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소수일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말하는 것과 구전을 통해서 공유를 했고, 문자가 발명된 후에는 책이나 문서들을 통해서 각자의 경험과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들을 사람들은 공유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컴퓨터, 또 휴대폰, 또 그 안에 운영되는 여러 많은 매체들, 이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남의 사소한 사생활까지 그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들은 공유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에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사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감될 수 있다면 비록 내가 겪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겪은 사람의 그 경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죠. 여기서 더 나가서 그 공유된 경험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인데도 그 사람의 경험이 곧바로 나의 경험과 같은 나의 경험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6.25 이후 세대의 사람입니다만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북한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전후 세대들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겪으셨던 어르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뿐이지요. 공유는 하지만 공감이 되지를 않아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깊이 공감할 수 있거나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그 모든 경험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그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전쟁을 겪으셨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모든 후세대의 사람들이 어르신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다시 볼 수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물을 볼 수도 없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물로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음을 오늘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지요. 7절 후반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분명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이후로, 이 사람들 이후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물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언급된 이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경험했던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 공유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이처럼 이분들의 경험을 공유한 책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증언하는 이 경험의 그 공유의 내용들에 대해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분들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다면, 공감할 수 있는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분들의 경험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경험했던 예수 부활의 경험이 곧 우리의, 그리고 나의 부활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6.25 전쟁을 겪은 것과 차이가 있다면 6.25 전쟁은 신비의 차원까지는 아니지요. 그래서 공감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와 도우심과 이끄심과 깨닫게 하시는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지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과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머리와 의지만으로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의 한계 앞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이라고까지 믿고 고백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전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활이 아직도 제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시다면 그 어떤 기도에 앞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쳐주시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공감하고 믿게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실력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살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이 살기 위한 노력은 생명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고상한 노력이지요. 그런데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죽지 아니하라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도,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사람은 때가 되면 결국은 죽습니다. 즉, 우리가 살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들, 참 귀하고 고상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냥 생존하는 삶뿐만 아니라 내가 멋지고 폼나게 사는 것을 과시하면서 만족하며 행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남들에게 고상하게 보이고 수준 높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탁월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즐겨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노력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노력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까? 그렇지도 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열심히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는 형편은 평균에 머물러 있거나 평균 이하에서 여전히 허덕이며 사는 모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좋은 시절과 기회를 만나서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를 봐줄 때에는 내 수준 높은 것을 과시하면서 행복을 잠시 즐기는 듯 싶지만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많은 재산으로 넓고 화려한 집에 나 홀로 남아있게 되면 그 홀로 남아있는 순간에는 결국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별로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며 살든, 내가 어떤 수준에 올라가 있든 내 삶은 내 스스로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젠가 내게 다가올 죽음의 순간을 내가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그때에 우리 인간의 생명의 불완전함과 불안함, 그리고 죽음의 권세까지 깨치시고 이겨내신 부활의 예수님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깊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물로 경험했던 분들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신비로운 무언가만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살아가셨던 모든 삶의 순간들,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모든 역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진리와 교훈들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모든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부활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음서도 기록하였고, 또 예수님의 삶을 해석한 여러 바울 서신을 비롯한 여러 서신들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력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전히 이 세상에 얽매여 살면서 세상의 눈치만 보고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기에 급급한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상태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이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투성이의 존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처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동안에 나에게 어떤 가면들이 있어서 그 가면 속에서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가면들이 벗겨지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처럼 바울이 바울 자신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내세울 것도 없고, 바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루어 놓았던 업적이나 또 거기에 담긴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러한 것도 내세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나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문 10절에서만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현재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돈으로 치장되거나 세상 명예로 장식되거나 아름다운 외모로 가리워진 그 모든 가식된 장벽들이 다 제거되어 버린 가장 벌거벗은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도 또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것도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런 내세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두움과 비극과 불의함 속에서도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모든 현실을 더 담대함과 용기와 참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힘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현실적인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더 분명히 믿고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 충만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부활의 생명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내심을 감사드리며 또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시련과 위험과 손해와 고통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내 삶을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죄악과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중하고 귀한 생명과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나 이론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생애를 지금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시고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은총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 더 건강하고 굳건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듯이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봉헌하는 주일 헌금을 받아주시고,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봉헌하는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는 감사 헌금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수행하기 원하여 봉헌하는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외에도 특별한 목적으로 봉헌한 예물들과 물질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내 몸 자체를 드리기 원하여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주의 일에 봉사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몸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히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은총을 찬미하며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능력을 이 세상을 향해 더 외치고 나누며 섬기는 데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켜가고 주님의 뜻만을 행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더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더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와 섬김과 나눔을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속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서로 짧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총을 빕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속초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본교회에서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속초 감리교회당으로 모이셔서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정기 금요 기도회, 매달 한 번씩까지는 정기 금요 기도회죠. 이번 주일 4월 5일에 있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계되신 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단의 화분과 그리고 점심때 맛있는 뷔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탁을 우리 권철 장로님과 백계숙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부활절이면 항상 나누게 되는 부활절 계란, 올해에는 천정란 주사님과 김윤혜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셔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동영상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서울 소망교회에서 제공해 준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준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준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참된 부활이요 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귀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인간의 머리로는 믿을 수 없지만 부활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부활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예수 부활의 경험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 속에 우리도 같이 깨닫고 경험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 보람되고 의미 있고 또 소중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